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364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만을 선포되고 저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으로 게으른 자. 이 히브리서는 이 기자가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참 너무 어려워서 배교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 핍박과 고난을 참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주어졌어요.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격려해주고 담력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면 우리는 소망을 갖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 하고 나는 잘 믿는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다 못 받고 우리의 육신의 일은 모든 거 다 못 받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육신으로 따라가는 길, 영의 길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율법으로 흘러가고 육신의 길로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한 자,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찬양,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만의 그 죽으심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가 거듭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0장 그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그 짐승들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해마다 제사를 늘 지내야 되고 죄 지을 적마다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지 영웅인지 그런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단 하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화목하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샬롬의 평안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로 가까이 가고 싶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 오고 싶어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심령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전적인 그게 견인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향하는 자들은, 우리가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향하는 자들은 교회 안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이 부도덕한 일이 많이 있고, 교회 안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구별된 삶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주님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 참 소망을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흠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흠이 많아요. 우리 안에는 그 불순종의 죄가 많아요. 불신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우리가 늘 기쁩니까?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전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고 애쓰고 가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평화, 그 평화만이 참 평안을 누리고 나갈 때 우리는 흠없고 티없는 순전한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험하고 피곤하고 거칠고 세상 풍파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부요하고 물질이 많고 안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린 그런 걸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어저께도 저희 식구들이 이 마켓을 가서 이렇게 장을 보고 오는데 돈이 좋긴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절제 못하고
사고 싶은 거 타서 이것도 필요한 거 같고 저것도 필요한 거 같고 어쨌든 동네 마켓보단 싸니까. 근데 보통 사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고기 종류는 안 사고. 꼭 필요한 거. 그래도 보통 20만 원 이상 나와요. 한 번 가서 보면. 우리는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하나의 목적은 안이한 삶, 평안한 삶, 편안하게 사는 거. 우리의 영혼의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24절,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과 핍박에 있고 배교할 위기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삶은 내 중심이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나의 마음에 부딪힘이 없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여기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이 주변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경쟁자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결코 경쟁자는 아니에요.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전부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교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는 건면할 일은 건면해줘야 되고 축복할 일은 축복해줘야 되고 그런 공동체의 삶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서로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격려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격려해 줄 수가 없는 거이죠. 어떤 불의함이나 어떠한 그 우리에게 좀 무례한 일, 또 불완전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시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이 힘들고 공고하고 지치고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면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가 더 잘 되나요? 그렇다면 굉장히 성숙한 자들이죠. 보통은 많이 무력해지죠. 약해지죠. 근데 이 본문은 주님의 중심이 되고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약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나더라. 9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엄청 오래된 일인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열심히 17년간을 이렇게 일부만 섬기고 또 음악을 하니까 중창단을 섬기고 교구를 섬기고 그랬어요. 다 음악으로. 근데 그 중창단 한 그룹이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들만이 이루어진 중창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리더가 조금 이렇게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하고 좀 어긋난 일이 있었던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중창단을 다 해체시키면서 거기에 있었던 멤버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던 이 봉사에서 다 손을 놓게 됐어요. 하물며 구역장 일까지. 그러니까 그 해마다 연말에 그 시기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 카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제명당해야 되는 이유, 또 거기에서 그 하던 일들을 다 그 자리에서 딱 중창단을 교구 찬양대를 이렇게 지휘를 하고 딱 놨더니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이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 1년간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사실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님은 그 시기에 영적으로 저를 성장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걸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 남편이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난 여기를 떠나고 싶다 하니까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 어떠한 섭리가 있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저한테는 귀가 닫혀서, 영적인 귀가 닫혀서 기도할 수도 없고 불평만 했어요. 원망만 했어요.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을 만드시는 거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자들이 교회 들어가니까 다 잘 되는 줄 알고, 왜 내가 교회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신없이 이런 행사 저런 행사에 다 참여했는데 왜 우리 집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럴 때 그 찬양을 지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도 그렇게 그 찬양 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때고 그때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자 했을 때 더 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더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한테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한테 다 올려놓으세요. 그거를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웬만한 건 다 주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여기까지 성장해 왔지만, 저는 우리 이 맑은 생교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이렇게 경건에 힘쓰며 우리 순례자의 길에서 승리하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보면 교인들이 영적 나태함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나를 들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아는 게 너무 많아. 이 방송 저 방송처럼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 그래서 너무 알아. 머리로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지적으로 교만이 생기는 거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또 내가 누구를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집에서 채널로 틀어서 보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동체의 삶인 것이. 교회 가는 걸 피하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가난한 종교인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꾸로 안 나가. 집에서 나름대로 나 혼자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죠.
힘이 또 약하죠. 드린다 할지라도. (25절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여기 이제 초대교회 이때 이 시대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하니까 배교도 하고, 이런 그런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지키고 하라는 것이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금방 오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금방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도 나타나고 이 거짓 교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근데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사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오십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누구나가 다 겪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 끝날이 될수록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이기적인 삶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도 보면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나만 잘 되면 돼. 누군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도 나오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이에요. 소금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사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가정이 주님께서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 제일 작은 교회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깨어지면 이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필요가 되는 일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내가 필요한 것에만,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이 필요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이 필요한 걸로 인해서 내가 안정된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사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운영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 앞에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오직 복음,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그리스도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양에 얼마 살지도 않는 거, 이 양에 우리가 믿겠다고 고백을 한 자들이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저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기억, 우리들의 행하는 일들이 일깨워지기를,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주님의 그 충만한,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찔림이, 메시지가 가면 그걸 감사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장애물이 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힘겨운 게 오고 귀찮은 일이 오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역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겠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어갈 때 우리는 성숙한 자로 오늘도 구원을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무리 이 말씀으로, 기도로 일깨움을 우리가 누가 말씀을 한다 해도 그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 옳은 말이야, 그 말 맞아, 나도 그 동의해.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거를 차단을 시키는 거야.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쓰신 글을 제가 한번 봤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내려가는 그 사랑이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70년이 걸리면 그래도 감사해야 되죠. 우린 죽을 때까지도 그거를 못 깨닫고 가는 그런 삶이 되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를 인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깨어나고 또 서로 돌볼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선한 행위를 우리가 격려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오늘 2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 먼저는 나 자신의 열매. 나 자신이 2년 전보다 어제보다 내가 믿음의 삶이 성숙되어 있는 삶이 되었다면 그거는 열매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같이 있으라는 거야. 같이. 내가 너를 보듯이 너도 나를 보라는 거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거 하나 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 내가 먼저 주님한테 이끌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이제는 열매 맺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 목사님이 하셨는데 먼저 내가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그릇이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충만함이, 주님의 믿는 것과 주님의 그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그 분량이 내가 먼저 채워져야.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생명수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그 넘쳐나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이제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이 정말 충만함으로 더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 분량까지 우리 보고 채워가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이 맑은 샘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저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에 주님은 더욱더 관심이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이게 조직적으로만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은 이제는 멈춰야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기에 10,000명이 들어와 있어도 다 쭉정이만 있으면 심판의 그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는 네가 한 일을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비참하죠. 비참한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는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야.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저지른 자야. 우리가 그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래 충성되고 잘했다. 주님은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생명나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 게으름에서 빠져나오는, 우리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리는 것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바울,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는데 또 시간이 걸릴까 봐 여기다가 빌립보서를 기록을 해놨어요. 7절부터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10절부터,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함으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